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목은요. 세상에서 작은 자여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내가 예수님께 큰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 모임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촘촘히 살펴봤죠. 잘 살펴봤는데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봤다거나 익숙한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그 흐름이 쭉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요 본문을 주일 강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계속 마음속에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도 그렇고 예수님의 구원, 인류 역사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한번 길게 두고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수요 기도 모임 때는요. 주회 형태로 본문을 봅니다. 말씀을 보죠. 이 주회라는 게 뭐냐면요. 본문의 해석을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해 설교는요. 이 주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메인 아이디어를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이 메인 아이디어란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시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은혜이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형태가 바로 메인 아이디어고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작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력도 미미했겠죠.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볼 때 작은 자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듬뿍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어떤 칭찬과 어떤 축복들이 있었는지, 자 앞으로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짝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시는요, 사데라는 도시에서 남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사데라는 도시가 이제 우리로 치면 밀양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 필라델피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이쪽이죠. 여기에 쭉 7개 교회가 쭉 둘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여기고요. 사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가장 가까운 4대고요. 가까운데 두 도시의 이 입장이 너무나 다릅니다. 두 4대도 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요. 토양이 비옥했습니다. 토양이 비옥해가지고 이 농사나 포도 농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됐는데 근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 가지고 한 번에 폐허가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죠. 그 당시에 이제 너무 폐허가 돼가지고 로마에게 지원받고 또 로마에게서 세금도 면제받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도움을 로마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엄청나게 충성한 도시가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충성을 했냐면요. 이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도시 이름을 2번씩이나 바꿉니다. 로마 황제가 원하는 이름, 예를 들면 네오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플라비라라는 이름으로 또 바꿉니다.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는 거죠.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AD 92년 때 로마 제국의 이제 이탈리아 중심이죠. 로마의 중심이죠. 이탈리아 이 포도 산업을
자국의 포도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포도나무 전체 절반을 자르게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포도나무는 절대 심지 못하게 하는 칙령까지 여기 필라델피아 도시에 로마가 내립니다. 그때 이 필라델피아는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늦게 세워집니다. 자, 이제 첫 구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은 이걸 받아가지고 교회 목사에게 편지를 전달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한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는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칭호였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칭호였습니다. 특히 어떤 문맥에서 이 칭호가 쓰였냐면요, 인간들이나 이방신들이나 우상들과는 대조가 되는, 그러니까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감히 범접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이 거룩한 자라는 칭호가 성경 안에서 딱 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얘가 잘 나와 있죠. 이사야서 40장 25절입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자, 지금 본문도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의미로 지금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피조물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의지의 대상이 되시고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칭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한 자는요, 나 예수가 너의 주가 되고 너희의 구원자가 되고 너희들이 끝까지 의지해야 할 나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 의미를, 이 칭호를 가지고 딱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칭호입니다.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진실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필라델피아는요, 아까 어땠습니까?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도시의 이름을 2번씩이나 바꿀 정도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자신들을 위한 착취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그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알기 때문에, 이 배경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를 끝까지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진실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신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이면서 진짜 구원자인 척하는, 진짜 주님인 척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요, 참으로 진실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너희들의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이 진실하신 분, 참 하나님, 참 구원자이심을 지금 필라델피아 신자들에게, 작은 자기 때문에 힘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칭호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자, 다윗의 열쇠,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의 열쇠. 다윗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이죠. 이 말은요, 이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가 바로 다윗의 자손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자고 내가 만물을 통치하는 왕들 중에 왕, 주들 중에 주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필라델피아 신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 문을 열 수가 없고 그리고 닫을 수도 없다. 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문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지금 7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란 이 분이 지금 필라델피아 신자들한테 나는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너희들이 아는 다른 능력자나 다른 위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다.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만물의 통치자시다. 이 말씀을 지금 필라델피아 신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탁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신자들한테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문을 딱 열어뒀는데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문은 하나님 왕국 문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문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이 당시에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필라델피아에 와서 살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유대인들은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추방시켰습니다.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단 종교를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와도 내쫓았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문까지 걸어 잠궜습니다.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의 그 도시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네 믿음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 왕국 문을 열어두었다. 그 문은 그 다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은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권세로 왕국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 문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요, 아무나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지금 오히려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죠. 하나님 왕국 문에 들어오려면요, 신원조회를 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겸손하게 신실하게 받아들인 자, 그들만이 그분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라델피아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이 필라델피아 신자들은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서 지금 문이 활짝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까? 어떻게 하니까? 뒤에 나옵니다. 네, 뒷부분에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적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말을 지켰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적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문맥을 고려해보고
지금 이 시대 상황들을 다 보면요, 이런 뜻이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신자 수도 적었고 재정도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서 존재감도 적었고요. 오히려 무시를 하고 핍박을 했죠. 아주 미미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자들이 그 교회의 성도인 것도 아니고 국가가 존중하는 주류 종교도 아니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그냥 신흥 종교 단체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한테도 이방인들한테도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도 모두에게 핍박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요, 예수님께 충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것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해 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대란 도시가 있습니다. 아까 봤죠? 밀양 정도에 위치하는 이 사대에 있는 사대 교회는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다릅니다. 훨씬 규모도 컸고요. 그리고 그 훨씬 부유했습니다. 거기는 돈 많은 신자들이 많아가지고 훨씬 부유했고 지역 사회에도 영향력이 훨씬 컸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볼 때 으뜸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 교회는요, 예수님 말씀 앞에서 충성되지 못했고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점에서는요, 큰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관점에서 영적으로 죽은 교회로 선포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요, 이 세상 기준과는 다릅니다. 왜냐?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다릅니다. 피조물들이 보는 기준과 창조주가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영향력이 크냐, 규모가 크냐, 재정이 막강하냐,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이냐 아니냐, 힘이 있냐, 이것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기준은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신실했느냐, 너희가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했느냐, 너희가 얼마나 내 말을 존중했느냐, 이것이 예수님께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힘을 가졌지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규모와 힘이 아니라 신실함에 따라 주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실함이 예수님한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신실함이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정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정도, 예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 도움을 바란다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뜻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정도가 바로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보상이 선포가 됩니다. 어떤 보상이 선포가 되는지 한번 9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리니, 즉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인을 통제하십니다. 이 당시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연히 안 믿었죠. 예수님 믿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게다가 로마 제국의 협조까지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은요,
자기 안위를 위해 가지고 로마 황제도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의 가치가 자기 안위를 위해 가지고 로마 황제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것도 문제지만요, 정말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교가 말하는 그것도 줏대 없이 로마에까지 머리를 숙인 것은요, 뚝심도 없고 심지도 없는 정말 볼품없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이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사탄의 무리라고 예수님은 확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을 누구 앞에? 이 신약교회 앞에, 필라델피아 성도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고 지금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선포는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요, 반전의 선포예요. 왜 반전이라고 하냐면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마지막 때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약속을 하십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이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너를은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말하는 괴롭게 한 자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자, 시작.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 올 것이며 너를 멸시한 자들이 다 내 발바닥 앞에 엎드리고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자, 맞지요? 너를 괴롭힌 이방인들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너를 시온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자, 7년 환란이 끝이 나고요, 마지막 때 천영왕국이 딱 세워지면요, 7년 환란 기간 중에 메시아를 믿은 이방인들은 7년 환란 기간에 메시아를 믿은 유대인들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예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오늘날의 이방인들,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들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분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 믿은 우리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그들이 우리 신약교회 앞에 엎드리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완전 역전을 선포하신 거죠. 마지막 전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 마지막 때 전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은 자들하고 구원은 같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포지션이 완전히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입장이 완전히 똑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가면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초림 예수님을 믿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그 우리는요, 초림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고 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가면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과 혼인식을 하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회심을 합니다. 회개를 해서 민족적으로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신부인 우리와 함께 탁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죠. 탁 내려오실 때 회개한 유대인들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옆에 있는 우리한테,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우리한테도 무릎을 꿇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취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 그래, 그때 너희들이 옳았구나. 아, 그래, 십자가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구나. 너희들의 믿음이 옳았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필라델피아 신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의 세력인 유대인들을 내가 통제를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신약교회를 그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의 세력을 통제해 주세요. 지금 신약교회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보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보상입니다. 자, 그게 9절에 나왔고요. 이제는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보상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보상이냐면요, 필라델피아 신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험의 시간을 명쾌하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시험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이 시험의 시간. 네, 맞습니다. 이 시험의 시간은요, 지금 우리 신약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면 지금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 이런 것들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보면, 종말론적으로 보면 7년 환란 기간을 의미합니다. 네, 7년 환란 기간을 면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 우리죠,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7년 환란을 명쾌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이미 수많은 고난을 이 땅에서 당했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미 그러했기 때문에 7년 환란의 그 시간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께 충성해서 고난당한 교회들에게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보상을 하시는 겁니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몸의 구속이라 하죠. 몸이 구속당해가지고 마중 나온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하늘 초소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늘 초소로 갑니다. 신혼방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 충성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자 예수님의 보상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말씀을 지킨 우리들을 그 누구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킨 거에 몇백 배가 되는 축복을요, 그 축복을 가지고 신자들을 지켜주시고요, 신자들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약속들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자들한테는 단비 같은 소망이고 반성과 같은 든든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고 예수님께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 두 번째는 이겁니다. 환난에서 면케하신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7년 환란 부분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환란에서 명쾌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상입니다. 자, 이제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 예수님은요, 왕관을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왕관이 성경에 보면 5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필라델피아 신자에게 맞는 왕관은 내용상 보면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왕관을 받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왕관이 어떤 자가 받는 거냐면요, 이겁니다. 시험을 이기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킨 자가 받는 왕관이 바로 생명의 왕관이에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부족하고 작고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딱 지킨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생명의 왕관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딱 하고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 땅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약속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고, 이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약속, 나의 이 보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세상을 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는 행위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수혜자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의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 이런 것들을 딱 마음에 품고 이 약속과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 3번째는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관입니다. 어떤 종류일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왕관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할 거라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필라델피아 신자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 성전 안에 기둥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성전 안에 기둥이란 말은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 가가지고 우리가 기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나무처럼 되고 우리가 뭐 시멘트처럼 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자,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기둥처럼 서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둥은요, 안정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 기둥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합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존재하는 한 이 기둥은 똑같이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자, 그리고 이 기둥에 우리에게 무엇이 기록된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딱 되고, 그 다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고, 그 다음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기록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 딱,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름 딱,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이 딱 기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땅땅땅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 3개로 구원의 완성이 지금 땅땅땅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끝이 난 겁니다. 무엇이 끝이 난 겁니까?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하면요, 새 예루살렘 도시에 가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리고 하나님 그 왕국의 핵심 백성으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거라고 지금 이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4번째,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4번째 보상은 이겁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핵심 백성으로 서게 된다. 이것이 4번째 보상입니다. 4번째 보상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충성한 자에게 주는 보상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사탄의 세력을 통제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환난에서 면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관을 딱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핵심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이 4가지가 오늘 본문의 3번째 메시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수님께 신실한 자, 예수님께 충성된 자의 보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의 구원의 완성을 입는 것이 오늘 본문의 3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구원의 완성은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 마지막 때의 일들이죠.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공의가 붙죠. 구원받은 이후에 공의의 그 구원의 완성이 될 때는요,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왕관이 받고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왕관을 못 받는 자도 있습니다.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는 행복의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공의로운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핵심 백성이 됩니다.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갔는데 누군가는 새 예루살렘 도시에 출입을 하지만 거주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학교회 시대 때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거주자가 됩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새 땅에 삽니다.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힌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고난받고 충성되게 살아가면은 구원의 완성이 될 때 그것을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땅에서 작은 자였고 힘 없는 자였고 고난 중에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을 알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께 충성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은 하나도 없고 1개의 칭찬과 4개의 보상, 4개의 축복을 약속받은 예수님 앞에서의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에도 소아시아 7교회 안에서도 가장 볼품없이 보여지는 교회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요, 가장 큰 자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부분이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보기에는 아니지만 예수님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작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정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셔서 예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로 존귀케 되시고 구원의 완성 때 그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